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번 한 주간에도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 많이 적용하셨습니까?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성내는 일들, 또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에 익숙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익숙한 모습인데 사랑이 참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사랑의 본질, 그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익숙한 대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세상의 방식, 그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랑을 왜곡해서 어그러뜨리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익숙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할 때도 그 사랑하는 대상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매력을 따집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품평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에 붙들려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중심성에 붙들려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때로는 불의에 빠질 때에도,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할 때에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나와 관계를 맺는 그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왜곡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불의라는 무엇입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그릇된 행위, 사악한 행동, 모든 종류의 악을 가리킵니다. 모든 악의 모양까지 포함한 모든 악에 속한 것들, 그것이 바로 불의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불의를 기뻐하는, 은밀하게 불의를 탐닉하면서 즐거워하는 속성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은밀하게 즐깁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그 남아있는 속성들, 나 또한 불의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불의에 처해 있는데, 불의를 행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의를 용인하면서 그 불의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방관하는 우리의 모습, 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은밀하게 우리가 탐닉하는 불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에 속한 악의 모양까지도 끊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불의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이지만, 또 유력한 지도자들이 섬겼던 교회이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에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도 많이 일어났던,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총화와 같은 그런 문제투성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여러 아내 가운데 한 사람과 간음하는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속도시 고린도에 그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여사제와 함께 행음하는 일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음행이 가득했던 세속도시 고린도의 그 문화가, 그 타락한 성적 문화가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틈타 있었는데,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 안에 은밀하게 취하고 있는 그 불의의, 그 죄가 주는 낙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의로 이것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잉크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릴 때 그 잉크가, 그 한 방울의 잉크가 물 전체에 퍼져가듯이 죄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알고 의를 행하는 언약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나타내야 하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속하게 됐을 때 세속의 이방 나라, 그 열방 한가운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파십니다. 하솔 땅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려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대적의 손에 팔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때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패역한 영적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사사로 부름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사는 대부분이 남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그 패역한 영적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드보라가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것을 옮기고 단 것을 가져다 주는 꿀벌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아래에서 판결하는 이 꿀벌 드보라, 종려나무는 단 열매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꿀벌 드보라가 그가 판결하는, 심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나타내는데, 이때 사사가 판결하는 이 심리하는 판결은 단지 사법적인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의 가치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의 통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단 것을 경험하는 것 같은 부요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쓴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쓴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꺾어버리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행하는 패역한 자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단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을 맛보게 되는데, 아모스 5장 7절 말씀에는 그래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해서 바꾸어 버리면 그것이 쓴 것으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꿀벌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로 그들을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 어그러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 나라 회복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럼 언약 백성들은 모든 불의한 일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틈타 있는 모든 죄의 모양들, 우리가 여전히 즐기고 있는 탐닉하는 모든 불의한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그 단맛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바르고 합당한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는 가장 선하고 참된 것,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위한 삶을 우리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말씀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도 이루기를 원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니까?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셔서 모든 불의한 일을 다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이라면 그런 언약 백성들이 다른 영역에서 또다시 회복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은 또 다른 기쁨을 우리는 맛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는 기쁨은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또 다른 영역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이가, 그의 사랑하는 소중한 몸된 지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진리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 목양자들, 또 우리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말씀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모든 목양자들을 정말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그런 참 많은 격려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깊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목양자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영혼을 섬기는 목양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격려가 되는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목양 관계 속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서로 함께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심령을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밀한 불의를 기뻐했던 어두움들을 다 거두어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랑하는 이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모든 이전에 즐기던 불의를 다 거두어내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높은 윤리적인 표준을 세워서 우리의 행위를 다 그 점검표 안에 다 맞추어서 우리가 부족함 없는 완벽한 표준에 이르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높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안에 거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진리의 반석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다른 어떤 높은 종교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표준에 도달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를 점검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변화의 폭이, 그 변화의 과정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덧입게 될 때, 그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에베소서 4장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었을 때, 새 사람을 덧입었을 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거짓을 다 내어버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서로 함께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지체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만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바르고 합당한 참된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생명의 뿌리를 받고 접붙임되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무성한 잎만 가득한 돌감람나무 열매만 맺는 그런 뿌리까지 뽑혀서 버려질 무익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접붙임을 받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진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터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부유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은밀한 불의를 다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진리와 함께 서로 함께 기뻐하며 참된 것을 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